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부자 얘기입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죠. 부자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얘기,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확실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한 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다 나의 의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가장 잘한 일은 없어요. 확실하죠? 그럼 오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다가 갈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말씀이 끝났어요? 뭐지? 뭔 얘기 한 거야? 그냥 가겠죠.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KBS 다큐 공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섬을 찾아다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섬 여행지 중에서 평도라고 하는 저 여수에서 좀 더 들어가는 평도라고 하는 그 평도와 그 옆쪽으로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90이 이제 다 되셔서 뱃일을 하실 수 없는 어떤 노부부, 또 이런 분들, 또 노인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그곳에 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은 평생 젊은 날에 배를 가지고 나가서 돈 버는 데만 삶을 다 집중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배 가지고 나가서 고기 잡고 저녁이 늦게 되도록 그렇게 또 일하고 평생 뱃일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뱃일을 할 수가 없고 배도 남이 이제 다 주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가 하나 개조해서 만든 스티로폼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엔진 하나, 배 엔진 작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그거 덜덜덜덜 끌고 배를 다니면서 뭔가를 고기도 잡고 하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은 날에는 이 섬 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 그걸로 자식 공부시키고 다 시켜서 다 자식들이 서울에 나가 있고 그래서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야 물질을 버리고 났더니 이 자연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너무 많아버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눈가에는 주름이 착 하고 얼굴은 햇볕에 제가 까맣다고 하지만 그 어른보다 까맣지는 않아요. 새카맣게 그렇게 되어 있으신데 그 깊은 곳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이 올라오는 그 말이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돈 버느라고 바빴는데 돈을 버리고 나니
버리고 나니, 돈을 놓아버리고 나니, 물질을 놓아버리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자연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늘 하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것들의 그 선물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느 것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물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올라요. 지금 물 올리기 시작했어요. 물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청년인데 부모님이 물려주셨는지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순히 부자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아닌 다른 부자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부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질과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 또 그 밑에 바로 내려가면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예수님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부자 되십시오. 부자의 의미를 이제 또 아시겠어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지 않고는 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데리고 계속 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생각에 깨어나기를 계속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데 결론은 뭐죠? 심히 근심하여 갔더라. 끝. 그래서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 부자의 고민, 진짜 부자, 세상의 그 물질의 부자의 고민, 또 하나는 가난한 자의 충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의 고민을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한 예수님이 부자에게 충고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자의 고민, 가난한 자의 충고. 설교 끝났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나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에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겐 현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건강할 때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겐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저 2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청년은 지금 이 부유함이, 이 풍요로움이 영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속담 중에 뭘로 살아도 이승이 좋다고? 뭘로 살아도? 개똥같이?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에 대한, 여전히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고 막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는 현재 있는 것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너 지금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갈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 또한 젊어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뭐라고 줘요? 늙었다, 젊었다? 청년이다, 노인이다?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 물질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뭔가를 해내면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떤 것이 착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지금 부자가 생각하는 착한 일은 사람들이 많은 자원봉사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 돕고 찾아다니고 섬기고 이 정도. 근데 예수님은 이걸 싹 바꾸셔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내게 왜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게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선함이 지금 너에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과 선함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함과 착함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것이 선함이고 착함이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쓰면서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사람을. 첫 번째는 자연인. 자연인은 그냥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선한 일도 해요. 세상적으로 선한 일. 뭐 봉사도 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하는 자연인. 두 번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자, 위선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세 번째는 칼빈이 가장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영역으로 분류하는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선인 혹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글을 통해서 듣든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듣든 수없이 많은 것을 들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위선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화하지 않는 상태를 위선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일부에 우리 장민영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하시는데 나의 연약함이 합리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해달라고. 어디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나의 연약함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 그건 내 연약함이야, 네가 봐줘야지. 아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성화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 그냥 성인 중에 하나고 구원한다니까 내가 그냥 믿고 가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나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그것이 강함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부자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잖아요. 자연인일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딘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응?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죠.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1월 달까지 헌신 예배 마무리하고 또 사역들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주제 우리의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지난주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천국 이야기가 104번째 이어서 지금 오늘 2월 첫 시간 시작하는데, 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을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선한 것이 뭡니까? 아니, 선한 것은 너에게 있지 않아. 네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 나름대로 말씀 없고 기도 없고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엄청 무섭습니다. 자연인이든지 아니면 유선자든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유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들한테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유선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통회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 가지고. 이 길을 안내를 하십니다. 자,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행함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로부터 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런가요?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좀 괜찮아서 목사로 여기 세워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재직 수련회 때 했죠?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삽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살, 이건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죽어야, 따라합시다. 부모가 죽어야 아이가 살고, 아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이거 안 돼가지고 계속 그 가정에도 갈등 아닙니까? 부모가 안 죽으니까 애들이 난리 치고 다니고요, 애들이 정신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죽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죽어보세요. 아이들 딱 섭니다. 살아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방실방실 애들이 척척 알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다 커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는 그냥 방실하고, 애들이 커서 속썩인다고요? 애기 때 다 했어요. 효도 까르르 웃으면서. 똑같은 원리예요.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별수를 써도 안 돼요. 또 여러분이 죽으셔야, 성도가 죽으셔야 교회가 살아요.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망치고 다니지. 그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와서 선한 것이 뭐냐고 묻는 이 친구한테 예수님이 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 부자지? 근데 그 부자보다 더 중요한 부자가 있어. 진짜 부자가 돼야 돼. 너 하나님하고 부자 관계 맞니? 요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하나님과 네 관계는 부자야?
맞아? 진짜 부자 맞아?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맞습니까?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요. 성도의 행복은,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예요. 누구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임금이 되잖아요. 임금이 되고 나서 왕궁을 이제 지어요. 왕궁을 백향목으로 왕궁을 딱 짓고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아마 저 같은 기분인 것 같아. 예배당을 딱 짓고 나서 막 들어오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막 길 가도 좋고 막 마당에서 다녀도 좋고 뒤끝에 가도 좋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기 가도 좋고 막 울어, 앉으면 울어, 막 기도하면서 울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짓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무슨 제정신이 들어왔냐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내 집은 이렇게 등 따숩고 포근하고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세상에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를 나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괴는 지금 찬밥 신세처럼 말이지 천막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슴 아파해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뻤어요. 볼래요? 그 다음 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왕이여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야. 이야, 역시 다윗. 목사도요 이렇게 목회하다가요 이게 뭔 기분인지 제가 알겠어요. 막 어떻게 쟤는 하나님의 마음에 속들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저렇게 찾아서 할까? 막 미쳐요. 진짜 미쳐요. 이 미친다는 표현을 아시겠죠? 다 해주고 싶어. 목사님 나 오늘 밤새도록 성경을 나 아무리 피곤해 성경을 창세기 다 해줄 수 있어. 막 앉아서 앉자 시작하자. 상황 필요 없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해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지금 나단 선지자. 근데 반대도 있잖아요.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주의 종의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고. 필요 없으면 그냥 사시면 돼요.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모습을 다윗도 선지자도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 출연을 하세요. 하나님은 꼭 이런 때 출연을 하세요. 바로 그 다음에 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출연을 하셔서 제 성경에는 빨간 걸로 다 쳐놨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구약에 빨간 걸로 다 쳐놨어요. 왜 신약만 쳐놨나 모르겠어. 신약은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 걸로 돼 있죠. 근데 구약은 안 돼 있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쳐놨어. 볼래요? 얼만큼 쳐져 있는지? 응? 어디 갔지?
어디로 갔어? 접혀버렸네. 빨간 걸로 쫙 5절부터 16절까지 쫙 설명하시는데 누구를 축복해요? 다윗을 축복해요. 다윗을 축복하는 그 장면 중에 16절까지 가는 가운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다윗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다윗은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내 아들이래요. 그리고 나는 제 아빠야, 아빠. 오늘 이 부자에게도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부자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 대웅 형제님, 승훈이하고 옆에 있으면, 우리 예은이랑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내 새끼 딱 쳐다보면 지금도 막 눈가에 막 미소가 꽉 찼잖아. 지금 막 좋아가지고 아이고 새끼들 생각만 하면 내가 좋아 죽겠어요. 저렇게 든든한 아빠를 뒀으니 얼마나 우리 애들이 또 든든하겠어요. 그저 안 해? 할렐루야. 아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된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별을 달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빠인데,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해주나요? 애가 막 지금 가지고 놀지도 못하는데 칼 갖다가 탁 주면서 아빠 나 칼 사주세요. 칼 가지고 놀지도 못하는데 얘 딱 그러면 칼 막 장칼을 사다 주는 거 그러나요 아빠가? 안 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가지면 무기가 되기 때문에 못 주시는 하나님, 못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 알아야지. 안 준다고, 나 안 준다고, 나 교회 안 가야지. 안 줘? 안 가. 그 가요 뭐야 안 주는데. 그러면 뭐예요 안 주는데. 그런가요? 못 주시는 아버지, 못 주시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이 부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착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착하신, 진짜 선하신 아버지와 네 관계가 부자 관계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빠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부자 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아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 질문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영혼이 여기서 조금 더해져 가지고 영혼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그 다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그냥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런데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eternal life.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쫙 끌어와 가지고 생명, 지금 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니? 지금 네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 이리 내려와. 꼭 내려와서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 18절에서 계명,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십계명은 대신 관계, 대인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대신 관계는 십계명 1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저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를 얘기해요. 대인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대신 관계를 터치하지 않으시고 대인 관계만을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신 관계는 영생에 관한 부분이에요. 대인 관계는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생명, 네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테스트, 체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5계명은 뒤로 보냈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 5계명 맨 앞에 있는 걸 저 뒤로 가지고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요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서, 3서, 특히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 오늘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생명자 나오는데 다 동그라미 한번 쳐봐. 읽으면서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지. 생명.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계명 중에 대인 관계에서 지금 5, 6, 7, 8, 9, 10 6개의 계명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지금 5개의 계명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맨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나 진짜 이거 본문 묵상하면서요, 야, 진짜 이런 교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선생이 돼야 되는데 참 벌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시나 몰라. 마음 상하지 않게. 맨 마지막 계명이 뭐냐? 여러분 성경 뒤에 나오죠. 맨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벌써 다 찾았잖아. 이거 봐.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예수님은 이거 의도적으로 뺐어요. 요 정도만 해도 얘가 알아들을 줄 알았어. 요거 빼놓고 요 정도만 해도 대인 관계 속에서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요 정도만 돼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 그것만 빼놨어요. 이렇게 싹 빼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청년이 뭐 때문에 지금 돌아갔는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지금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20절에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고상하게 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계명 다 지켰다.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 뭘 더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뭘 더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뭘 더 하라고요? 뭘 더 하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몇 절입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진짜 온전하고 싶으니?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니? 진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온전하고 할진대 네가 현재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의 표어는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내가 그 이 2022년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내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삶도 살아가는 방식도 조심스럽고 아이를 가진 부모처럼, 엄마처럼 몸을 조심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수 있고, 내가 무슨 모멸감을 당하여도 그것을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음 상했다, 시험 들었다, 이제 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따라와.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그거 버리면 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 골프는 언제 쳐요? 나 축구는 언제 하러 가고요? 축구 안 하나 요새? 축구를 언제 하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못 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도 못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등산도 못 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도 못 하고, 그걸 내려놓고 나보고 오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눈으로 보이는 그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의 관계가 부자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그 부자 관계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라. 부자 관계가 편안해야 되는데 부자 관계가 불편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단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엔 선함이나 착함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서 시작이 되면 반드시 내 의가 올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지금 선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부자인 것을 안다면, 야야, 이제 내려놓고 나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따라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